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선문답 같은 물음과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세 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서 들으면 뭔가 어색하고 어려운 선문답 같은 이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예, 주님, 제가 아직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할 만한 어떤 증거를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그가 그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지켰다면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물론 주님께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부인하였고 또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남자친구가 명품 가방을 사주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적이 있어야 남자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믿어준답니다. 가난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명품을 선물할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불만이 많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친을 추궁합니다. 선물은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야. 사랑 문제야. 내 친구 중에 명품 하나 선물 받지 못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 월급이 적으면 적금이라도 들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하나 선물했어야지. 당신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남자친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없는 행편에 가서 사와서 선물을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데 여자친구의 추궁대로 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너 사랑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안에 사랑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지만 명품 하나 선물해 주지 못하는 사랑의 그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 사랑의 디테일한 표현이 부족한 글로는 여기 신현동에 소문이나 있잖아요. 저희 사모님께서 가끔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 하려면 사모가 필요하니까 나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진짜 사랑해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적으로 내가 마누라를 사랑하는 줄을 마누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말았어요. 예. 답할 말이 없잖아요. 예. 제가 목사가 된 지 38년이
됐습니다. 선일교회 37년 섬겼습니다. 이제 곧 은퇴할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은 제가 목회했던 때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일교회가 참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6, 7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교회는 매년 야외 예배도 드리고 운동회도 하면서 전교인들이 나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전에는 속초 같은 데 콘도 전체를 하나를 빌려서 여름 수련회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면서 선교도 열심히 했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회했던 그 여러 시절에 비해서 정말 가장 초라한 모습의 교회를 갖게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만약 예수님께서 송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더 열심히 했어야지. 뭔가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실적을 내게 가져왔었어야지. 성령께서, 그래서 너는 이 선일교회라고 하는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가득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교회가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렸어야지 라고 추궁한다면, 그게 다 덧붙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성령께서 추궁하신다면 38년 목사한 저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말했던 그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베드로뿐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의 실적을 내어놓지 못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만한 사랑과 헌신의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저는 주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내어놓아야 할 특별한 실적들이, 사랑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난해서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공부시키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밤낮없이 밤잠 자지 않고 뛰고 1인 3역 4역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자영업하는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네가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사랑했어야지. 네가 네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그 3시간도 자지 말고 했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씩 주님이 자기에게 물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물으실 때는 근심하면서 주님의 질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해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 물음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주님의 큰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이미 아신다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사랑하느냐를 반복하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3번 부인을 3번 물음으로 각각 한 번씩 회개하여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주님은 베드로가 한 대로, 베드로가 실수한 대로, 베드로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인격은 얼마나 저렴한 인격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따른다고 약속했고 못 따랐고 나를 3번 부인했다고 해서 3번 실문하며 추궁하는 주님이 된다면 그런 마음 좁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성경 해석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러면 그렇게 대답했고 주님은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나? 이걸 풀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걸 풀기 위해서는 좀 3년 전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언제 만났느냐? 이제 처음 주님과 베드로가 연관되어지는 사건이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와 주님이 만났다는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만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거든요.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만남에 대한 확실한 사실도 없고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주님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산상보훈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나오셨어요. 사람이 많이 앉으려면 좀 넓은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호숫가에 나오셨는데 이제 주님이 때로는 이제 지금은 강단이 높은 데가 있고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 이러니까 소리를 많은 사람에게 멀리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어떤 큰 소리로 강연을 할 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말을 하면 말소리가 훨씬 더 멀리 나가겠죠? 근데 반대로 마주 부는 바람을 마주 대하면서 강연을 하면 이 소리도 음파니까 뒤로 밀려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그때 장소를 다르게 정하시면서 자신이 서시는 강단의 위치를 늘 바꾸셨어요. 때로는 산 밑에서 산 위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산 위에서 산 밑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근데 그날은 호수 쪽에서 육지 쪽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호수에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어왔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자리가 적당하지 않아서 어디에 서서 이 사람들을 가르칠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시는 중에 마침 베드로의 배가 눈에 띄었어요.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고기 잡으러 호숫가 깊은 곳으로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어구도 정리하고 배도 정리하고 이제 배를 물가에 이렇게 댔겠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셔서 배 바로 앞쪽 호숫가 그 물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 대학 가요제가 많이 유행하던 시절에 강변 가요제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죠? 강 안에 강 얕은 물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 강변가로 곁에 자리를 하고 이제 음악회를 했죠.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베드로에게 뭔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아니면 내가 배를 빌렸으니까 배삭시라도 좀 줘야 되겠다 싶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금 피곤했습니다. 밤잠 못 잤습니다. 어구도 그물도 다 정리해서 배에 실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노래하는 어부의 입장에서 지금 아침에 나가서 고기, 그물 던져도 고기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그런 때와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왜? 자기 장모 10병을 기도만으로, 안수만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또 자기 배 한쪽에 앉아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경외의 심이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간 거예요. 다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빌려가지고 2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 그럼 어부로서 대박 난 거 만선 아닙니까? 모든 어부들이 꾸면 만선인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 잡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지금은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오늘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제자로서 쫓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제자로서 지난 3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실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앞쪽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어부하다가 제자 됐다가 제자로 실패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또 어부할 거 아닙니까?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바닷가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처럼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그날처럼 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물 밖으로 나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건져 올려놓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시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지극히 묘하죠. 예. 처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어부로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이제 고기잡이에는 성공했지만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오늘 밤 역시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어부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잡이에 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자기 직업 어부에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다시 주님을 다시 뵙는 오늘은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어부로서도 실패했으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다시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 포기한 제자의 소명,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물음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죽기까지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사랑의 실적은 없지만 엄연히 베드로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일깨워서 불붙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께서, 그리고 피 흘려 주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 나도 너를 3번 묻겠다라고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회복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조금씩 바꾸어 보겠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 아직 나 사랑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시몬아, 이제 너의 그 사랑을 내게 쏟지 말고 나의 어린 양을 돌보는데 써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야, 네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자신 없고 수줍지만 아직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해줘서 고맙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고 하늘로 복귀하고 나면 내 양떼를 돌봐주면 좋겠다. 또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네 사랑을 못 믿어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탁하는 거야. 너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양떼를 돌봐주면 좋겠구나.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이 반복되었는데 베드로 쪽에서는 주님이 자기를 힐문하는 거라고 오해했을 수 있지만 주님의 깊은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연약한 믿음, 부족한 기도, 행함없고 실적 없는 초라한 신앙생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희미한 그 사랑을 예수께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 삶이 가난해지면, 그래서 내가 많이 헌금 많이 못하고 내 삶이 치열하고 바빠져서 피곤해져서 예배도 매 예배마다 잘 참석하지 못하고 뭐 하나 번듯하게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 없어서 주눅 드십니까? 신앙생활에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실적 없는 뭔가 구체적인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나를 좋아하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추궁하고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해 주심에 대한 반응과 실적이 부족해서 두들겨 맞는구나 라고 상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자유롭고 평안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자식 실패해서 아버지 용돈 못 드리고 아버지한테 뭐 제대로 못 해드려도 부모님들 자식 힐문하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도 요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식이 살고 있던 작은 집까지 아들 사업 위해서 내어놓고 웃으면서 월세로 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에게 없겠습니까? 세상에 아버지도 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에게 그 사랑, 그 너그러움이 없겠냐고요. 왜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쫓고 추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예수 믿는 꼴을 봐라. 네가 복 받을 수 있겠냐? 성도들이 교회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뭔가 내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 6개월 안에 이 도시 만들어놔 하면
뭔가 우리 수령님에게 뭔가 우리 사랑을 보여드려야 된다 해서 물불 안 가리고 일하다가 공사장 무너져서 죽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안일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 바치지 못하게 하는 나약한 설교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주님의 사랑에 잘 응답하시고 사랑의 실적을 잘 쌓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주님 위해서 교회라도 하나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세요. 당연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그분에게나 교회에게나 하나님께 좋은 일이잖아요. 시샘하지 마세요. 그 다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랑의 실적이 없어 주눅 들어있는 많은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일교회는 좀 늦더라도 다 함께 예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계속해서 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율동공원이라도 찾아가셔서 가을비 우산 속에서 소곤거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데이트라도 하시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